한국은요, 어디를 가나 산이 보여요. 숙소에서도 보이고 길에서도 보이고 목포에서도 보이고 부산에서도 보이고 제주도에서도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지형에서 사는 사람이 많지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런 상황인데요. 이스라엘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산이 안 보여요. 산이 있긴 있는데 천천히 올라가 갖고 산이 되니까 저게 산인지 언덕인지 헷갈리는 그런 지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물이 모이는 골짜기도 없고, 물이 모이는 골짜기가 없으니까 풀도 없고, 점점점 사막화되어지고 광야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지형이 이스라엘의 지형입니다. 그러니 그 땅에는 사람이 살 수가 없죠. 그 땅에는 농사를 지을 수 없고 그 땅에는 물이 있을 수 없는데요, 갈릴리 바다라는 어마어마한 물이 우리 눈에 보입니다. 이제 그 엄청난 물이 어떻게 생기게 되었을까를 오늘 얘기하려고 합니다. 자, 시편 133편인데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옷깃까지 내림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여호와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그 복의 규모와 그 복의 비전이 영생의 비전인데, 이 복과 영생의 비전을 주는 두 가지의 복의 뿌리, 복의 근원을 말하는데, 하나는 사람의 뿌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아론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예배 끝나고 나면 축도 받으시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도를 받는 그 근원이 어디서 출발하냐면 아론, 신약으로 넘어오면 바울에서 근거를 갖고 있는데, 내가 이 아론을 통하여 내 백성들을 축복할 거라는 거예요. 빌축, 복을 빌어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의 근원이 되는 아론을 소개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헐몬산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과 같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쭤볼게요. 이슬이 산들에 내리면 풍족합니까? 부족합니까? 쌈나겠네? 이슬이 산에 내리면 부족합니까? 부족합니까? 많이 부족하죠. 시편 133편은 말하기를 뭐냐면 헐몬산의 이슬이 시온의 모든 산과 들을 적신다는 거예요. 시온의 모든 산과 들에게 생명을 주고 시온의 모든 산과 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헐몬이 생명의 근원이 될 거라는 거예요. 구글 어스나 구글 지도를 열으시면 지금 헐몬은 이름이 뭘로 되어 있는 헤르몬으로 되어 있어요. 헤르몬 한번 보겠습니다. 저렇게 생겼어요. 맨 위에 우리로 말하면 인제 영월 거기 고성 이게 그 정도예요. 쫙 위에 헐몬산이 있고, 헐몬산에서 갈릴리 바다까지가 몇 킬로냐면 60킬로예요. 그리고 갈릴리 바다 하부에서 사해까지가 210킬로예요. 아무튼 안 놀래요. 말하자면 우리 서울에서 저기 정안휴게소 그 밑에 정도 내려가면은 사해가 시작이 되니까 꽤 길죠. 그래서 갈릴리 바다가 있고, 그래서 요단강을 두 개로 나눠요. 상부 요단강, 하부 요단강. 갈릴리 북쪽에 있으면 상부 요단강, 갈릴리 아래쪽에 있으면 하부 요단강. 여러분이 설교 때 들은 건 거의 다 하부 요단강이고요. 상부 요단강에서 물이 쭉 내려와서 갈릴리 바다를 형성을 하고, 그러면 상부 요단강에는 수원지가 있겠죠. 어디선가 물이 나오는 게 있겠죠. 지도를 보니까 있어요, 없어요? 헐몬산이 북쪽에 있는데, 이 헐몬산이 어디에 낑겨 있냐면 시리아의 남쪽 하단하고 레바논의 동쪽 하단하고 그 꼭지점에 있어요. 그래서 1967년 이른바 중동정전 때 이스라엘이 사력을 다해 올라가 가지고 헐몬산의 남쪽 골란고원하고 헐몬산의 남쪽을 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헐몬산에도 이스라엘 지분이 있고, 우리가 성지순례를 가면 헐몬산 가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 중동전쟁을 해가지고 뺏었어요. 시리아에서 뺏어가지고 그걸 갖고 있어요. 왜 그럴까? 시편 133편에 종교적인 이유, 그리고 물리적으로도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거기가 수원지기 때문에 거기를 뺏어갖고 지금도 이스라엘이 헐몬산의 남쪽은 가지고 있는 중인데, 거기가 어떻게 수원지가 될까? 높이가 2850 정도 됩니다. 정확하게는 2814m인데 유일하게 이스라엘 땅에서 막 온도가 45도를 찍는 이스라엘 땅에서 멀리 봤을 때 만년설이 보이는 유일한 산이 헐몬산이에요. 너무너무 높은 산 꼭대기에
눈으로 된 모자를 쓰고 있는 산이 헐몬산입니다. 그 높은 산에. 그래서 겨울이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유일하게 스키를 탈 수 있는 곳이 또 어디냐면 헐몬산이에요. 그리고 그 헐몬산 크기가 어마어마하고 안반과 토지는 뭘로 되어 있냐면 석회암으로 되어 있습니다. 석회암은 화강암과 달라서 물을 막 흡수하죠. 그래서 비가 오고 얼음이 얼려 있고 녹고 하는 그 모든 물들을 이 헐몬산이 몸에다가 다 이렇게 끌어안는 거예요. 몸에다 끌어안았다가 헐몬산 기슭에서 용출 땅에서 물이 솟아오릅니다. 우리나라에도 용출수 있나요? 있나요? 있죠. 예, 옹달샘. 산에 가시면 옹달샘 물이 퐁퐁퐁 올라오면 어머 신기하다 이러시잖아요. 근데 그 신기한 옹달샘을 전 세계에서 보러 오진 않죠. 그게 왜 그러냐면 요만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헐몬산의 용출수는요 전 세계에서 보러 와요. 왜 그런지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이런 지형적인 특징으로 말미암아 헐몬산이 그 불모지 같은 곳에서 어디에도 수원지가 없는 곳에서 물을 안에다가 안았다가 바깥으로 내보내는 물의 근원, 생명의 근원을 누가 하고 있다? 헐몬산이 하고 있고, 문제는 시편 133편을 기록하고 있는 고대 시대에는 포크레인도 없고 드론도 없고 지하를 뚫고 들어가는 지하 시추 시설도 없을 때예요. 이거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이야기하기를 헐몬산에 있으리 시온의 모든 들과 산을 적실 것이다. 헐몬이 생명의 근원이 된다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헐몬에서 나오는 물줄기가 어디로 내려가냐면 갈릴리로 내려가는데, 갈릴리로 내려가는 물줄기는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물줄기는 이른바 스닐 스프링이라고 해가지고 레바논샘 물줄기, 그 다음에 테일단 스프링이라고 해가지고 단 물줄기, 그 다음에 헐몬 스프링이라고 해가지고 가이사라 빌립보에 있는 헐몬 물줄기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보시면 레바논샘 물줄기는 못 가요. 왜 못 가냐? 레바논 애들이 못 들어오게 막아놨어요. 왜냐면 지네네 땅이니까. 그래서 제가 과거에 나만 장군 얘기할 때 윗물 아랫물 얘기할 때 그 더 위쪽에 있는 물을 말한다면 아마도 레바논샘 물줄기를 말할 수 있을 텐데 아쉽게도 순례단들은 거기를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오픈을 안 해놔가지고. 그럼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물줄기를 몇 개를 소개할 것 같습니까? 2개를 소개하겠죠. 하나는 못 들어가니까. 그러면 오늘 소개할 게 텔단 스프링 그리고 헐몬 스프링 2개를 소개할 겁니다. 자, 텔단을 통하여 신앙의 교훈을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텔단을 좀 말해보려고 해요. 텔이란 말은 언덕이라는 말이고요. 단은 그 지역을 살고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스라엘로 말하면 지파를 말하겠죠. 언덕에 있는 단지파 이 소리예요. 텔단이라는 말은. 자, 이 텔단이 왜 중요하냐?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우리가 이제 그러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저한테 말할 때 목사님 제 얘기는 꼭 들어주셔야 돼요. 이거는요 명분이 있어요 라고 말할 때 꼭 쓰시는 문장이 있습니다. 제 말이 아니고요, 전교인이 다 하는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전교인이 다 그렇게 말을 한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우리 민족들이 말할 때는 전국에 있는 전 국민이 말합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일이 모든 민족,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의 대표성을 지니는 중의다라고 하는 표현을 쓸 때 쓰는 관용적 표현이 있습니다.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이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의 제일 꼭대기는 어디다? 단이다. 우리나라의 맨 끝은 어디다? 브엘세바다. 그래서 너무나 많은 성경 중에 2개만 소개를 하겠지만 이 일이 전국적인 사건이었다, 전국적인 대표성을 지니고 있다 싶을 때 쓰는 관용적 표현이 뭐냐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라는 표현입니다. 사사기 2장 20장 1절인데요.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어디까지? 브엘세바까지 길르앗 땅에 나와서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 앞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다. 잘 아는 바 사사기 끝에 나오는 베냐민 지파의 그 레위 사람이 첩을 잘라서 보내는 그 가슴 아픈 사건으로 온 이스라엘이 모여든 사건을 말할 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그런데요, 사사기 18장을 보면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단지파가 있는 그 땅이 단지파의 땅이 아니에요. 라이스 땅이라고 나오니까 그 땅 주인이 누구겠습니까? 라이스 족속이겠죠. 라이스 족속이 있던 땅인데 그 땅이 어쩌다가 이름이 뭘로 바뀌냐면
단으로 이름이 바뀐단 말이에요. 이거는 매우 이례적인 사건이에요. 그래서 지도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같이 보실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입성하고 므낫세 반지파는 오른쪽에도 있고 왼쪽에도 있고 제비를 뽑아가지고 땅을 다 분배하죠. 오른쪽은 지들이 있겠다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땅을 딱 배속받는데 단이 원래 어디를 받았냐면요, 맨 아래를 받았어요. 지금 보면 유다 지파 있고 그 위에 베냐민 지파 있고 그 왼쪽에 단 지파 보이죠. 근데 문제는 이 단 지파가 어디하고 접경을 하고 있냐면 그 유명한, 제가 블레셋 설교할 때 기억나시죠? 다윗 왕 시절까지도 블레셋이 엄청 이스라엘을 괴롭히거든요. 엄청 싸나워요. 그런데 이 블레셋과 딱 맞닿아 있는 지파 땅이 누구의 땅이냐면 단 지파 땅이에요.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에그론, 아스돗, 아스골롯, 가드, 라기스 뭐 이런 그 도시 국가들이 모여 있는 블레셋의 접경에 누가 붙어 있냐면 단이 붙어 있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주신 땅이 여기예요. 근데 어쩌다가 단이 어디까지 갔냐면요, 가도 한도 끝도 없는 제일 꼭대기 라이스 사람들을 몰아내고 거기로 이사를 간 거예요. 자연스럽습니까? 이상합니까? 매우 이상하다. 신학자들은 여러 가지 학설들을 내놓고 있는데요, 추론하기로는 그렇습니다. 블레셋이 다윗 왕의 왕정 시대까지도 이스라엘을 너무너무 괴롭히거든요. 그러니까 블레셋 접경에 있는 단지파 사람들은요, 두려워서 발 뻗고 잠을 잘 수도 없고 항상 부담이 되고 이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그런 정치적 역학관계 속에서 마치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는데 반대편 다시스로 간 것처럼 이스라엘 땅 중에 가장 먼 땅 라이스의 땅까지 거주지를 옮겨가지고 그냥 이사를 가버렸다라고 신학자들은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땅에 살라고 얘기했는데 그 땅을 불행한 땅, 어려운 땅, 힘든 땅이라고 여기고 어디로 이사를 간 거냐면 이스라엘의 최북단으로 이사를 가게 되는 사건. 그래서 그 땅이 누구의 땅이 되냐면 이른바 테일단, 언덕에 있는 단지파의 땅이 되고 만 거죠. 그런데 그 결정이 과연 옳았을까? 그 결정이 과연 좋았을까? 그 결정이 과연 온당했을까? 라는 부분에 대하여 드디어 우리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BC 930년에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집니다. 북쪽의 왕은 여로보암, 남쪽의 왕은 르호보암이죠. 여로보암이 훨씬 더 많은 지파를 갖고 있으니까 기세가 세죠. 그런데도 걱정이 되는 건 1년에 3번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 드린답시고 어디를 올라가냐면 예루살렘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속이 상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아래쪽으로는 막 내려오다가 막 유다가 시작되는 맨 끝에 어디 가냐면 베델이 있어요. 거기다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못 내려가게 거기다 딱 금송아지 신전을 만들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예루살렘과 정반대 가장 먼 곳에서 제사를 드리게 하겠다. 예루살렘에 제일 멀어지게 하겠다는 의도로 어디다가 신전을 만드냐면 단에다 신전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열왕기상 12장 30절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어디까지 올라가서 단까지 올라가서 하나님 그 하나에게 경배를 하게 되었다. 베델을 비롯한 그런 땅에서 단까지는요, 도보로 거의 일주일 정도 걸리는 거리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을 놔두고 구에 올라가서 금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리는 어이없는 일의 땅이 누구 땅이 되고 말았냐면 단지파의 땅이 되고 말았습니다. 텔단에 가면 만날 수 있는 신전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고대 사회에 지었던 신전이 저렇게 위용이 있어요. 거의 기계로 자른 것처럼 반듯반듯하게 성전터를 만들고, 그리고 금송아지가 있던 곳이 저 안쪽인데 그게 이제 다 무너지고 그 기저부만 남아 있다 보니까 이스라엘 국가가 저기다가 금속물로 지금 그 넷불을 표시해가지고 제단터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지금 어디에 있냐면 이른바 텔단 복판에 있어요. 단지파가 거기로 옮겨간 것이 과연 잘한 일인가 싶더란 말이죠. 자, 그리고 그 텔단은 언덕이라고 그랬죠. 지형으로 따지면 헐몬이 있고 언덕처럼 보이는 텔단이 있고 그 밑으로 이제 갈릴레가 시작이 될 텐데 한 40km 차이 나거든요. 요단강이 왜 요단이냐? 요단의 뜻이 있다는 게 요탄이에요. 뜻이 뭐냐면 단에서 흐른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단강이에요. 요단, 어디서부터? 특정을 하고 있잖아요. 어디서부터? 단에서부터 흐른다, 이 소리예요. 뭔 말일까? 보겠습니다. 직접 찍은 건데요, 물줄기가 없어요. 다 돌이에요. 돌, 식물, 그 사이에서 물이 나오는데 저렇게 사진을 찍고 20분을 돌아다닌 거예요. 가도 가도 끝이 보이지 않는, 수원지도 없고 그냥 돌들 사이에서 물이 나오는데 너무너무 맑아요. 또 차요. 모든 발로 밟는 돌들 사이에서 물이 나오는 거예요. 저 물이 나와가지고 과연 갈릴리 바다가 될까? 물이 저렇게 나와가지고 과연 갈릴리 바다가 될 만큼 물이 나올까? 궁금하죠? 텔단을 쭉 돌고 나면 그 텔단의 아래쪽, 그 텔단의 아래쪽은 저렇게 용출한 물들이 모이겠죠. 모인 물이 어느 정도 되는 줄 아십니까? 이렇게 나와요. 정말로 깜짝 놀랄 만한 물량인데요, 저렇게 땅에서 용출을 한, 수원지가 없이 용출한 물이 저 정도가 나와요. 그냥 땅돌들 박혀 있는 곳에서 물이 용출을 하는데 그 용출한 물이 모여서 텔단에서 저런 폭포 같은 물을 형성시키고 그 물이 흘러 어디로 내려가냐면 드디어 갈릴리를 향해 멋지게 내려가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두 번째 물줄기였던 텔단 스프링을 말씀을 드렸고, 이 텔단 스프링에서 오른쪽으로 4km 정도 이동을 하면 가이사라 빌립보를 만나게 됩니다. 어디라고요? 가이사라 빌립보. 갈릴리 호수에서 북쪽으로 한 40km 지역에 있고, 텔단에서는 오른쪽으로 4km 정도 위치, 그러니까 북쪽에 있고 약간 오른쪽에 있겠죠. 이런데요, 원래 여기는 로마의 시저 가이사 아우구스토가 대헤롯에게 준 땅이에요. 대헤롯이 누구냐면 예수님이 영화에서 했던 그 헤롯이요. 맨 위에 밀려가지고 조그마한 땅, 북쪽 땅을 차지한 사람이 헤롯 필립이고요. 중간에 갈릴리 지역을 통치한 사람이 누구냐면 헤롯 안티파스고요. 밑에 사마리아하고 유다도를 관장한 사람이 헤롯 아켈라오입니다. 헤롯 아켈라오는 AD 6년경에 너무 폭정을 해가지고 민난에 의하여서 숙청을 당해서 귀양을 가요. 그리고 그 땅에다가 누구를 보내냐면 아예 그냥 직영체제로 빌라도를 보내가지고 아켈라오 있던 곳은 빌라도가 섭정을 하고 그 위에는 안티파스, 그 위에는 필립,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필립 입장에서는 형제들과의 관계 속에서 본인이 주인공이에요. 밀렸어요. 밀려도 많이 밀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땅, 원래는 판신전을 섬기는 땅이라 파니아스라고 불러야 돼요. 그 땅은 판신전을 섬기는 땅이에요. 그래서 파니아스, 바니아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필립이 그 땅 이름을 뭘로 바꾸냐면 가이사라로 바꿉니다. 누구 눈에 들려고요? 로마의 시저 가이사 눈에 들려고. 그래서 거기를 막 개발을 하고, 그리고 수많은 신들을 모셔오고, 로마, 그리스 모든 신들 다 모셔오고 도시를 만들고 이쁘게 만들어서 그 땅 이름을 가이사로 바꾸고요. 뒤에다가 이름을 하나 더 붙여요. 가이사라 빌립보, 자기 이름을 붙여요. 왜 그러느냐? 지중해 쪽에도 가이사가 있습니다. 빌라도가 살았던. 그러니까 이쪽도 가이사, 이쪽도 가이사니까 오른쪽에다가는 자기 이름을 넣어가지고 가이사라 빌립보가 되는 것이죠. 이 가이사라 빌립보 땅은 원래는 판신전이 있는 땅이기 때문에 파니아스라고 불러야 되는데 황제니까 이름을 바꿔버린 거죠. 가이사라 빌립보. 마태복음 16장 13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어디를 가셨다고요? 빌립보 가이사라. 이제는 머릿속에 딱 떠오르죠. 그러니까 성지 안 가셔도 이제 우리 교인들은 성지에 갔다 온 사람한테 성지 얘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될 거예요. 네. 예수님이 어디를 가셨냐면 빌립보 가이사라. 원래 제대로 된 이름은 가이사라 빌립보인데 거기를 가셔갖고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우리는 그동안 설교를 들으면서 그날따라 주님이 언짢으셨는지, 야,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물어본 걸로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물어본 이유가 있었다는 거죠. 아까 보셨던 어디 앞에 선 거예요? 지금 주님이 만신전 앞에 선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신을 섬기고 이 신을 믿고 저 신을 믿고 난리를 치고 있는 복판에 딱 선 거예요. 딱 서서 물어본 거예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더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말을 합니다. 딱 어떤 상황에 나온 말이에요? 만신전의 환경적인 요인에서 딱 나온 말이에요. 그 환경을 그대로 수용하면서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예, 당신에 대하여 만신들의 이름이 있는 것처럼 여러 가지 이름들로 당신의 이름을 부릅니다 라고 답을 한 겁니다. 그러자 주님이 재차 묻습니다. 이르시되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리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이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저 보세요. 우리가 그동안 반석이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단단한 돌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집을 짓때 모래성 위에 짓지 않고 바위에 졌다 이런 느낌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만신전 버전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베드로에게 주어진 반석이라는 말은 눈에 보이는 딱딱한 돌로 된 반석을 말하는 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이 만신을 외치는 폭판 속에서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구원자를 고백한 그 고백이 바로 뭐라는 거예요? 그 고백이 반석 같은 단단한 믿음의 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의 이름을 시몬이라 부르지 않고 페트로스 반석이라 부르리니 내가 이 반석 위에 뭘 세울 것이다? 교회를 세울 것이다. 지금 주님이 말한 반석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말한 겁니다. 수많은 사람이 주님을 못 알아보고 신이 여기다 저기다 난리를 치고 있는 이 폭판 속에서 반석 같은 믿음의 고백이 되었으니 내가 너의 이름을 페트로스 반석으로 바꿔주겠다 라고 고백을 한 것이죠. 세 개의 물줄기가 있는데 가운데 있는 물줄기는 텔단 스프링, 언덕에 있는 단지파 텔단 스프링, 오른쪽에는 헐몬 스프링, 가이사라 빌립보 두 군데 다 용출을 하고 용출한 물이 어디로 흘러갑니까? 갈릴리로 흘러가게 됩니다.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이 문장을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인생의 광야에서 하나님의 생수를 통해 살아가야 합니다. 한 번 더요. 인생의 광야에서 하나님의 생수를 통해 살아가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일교차가 40도가 넘어가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님의 율법은 너희들이 가난한 자의 옷을 저당 잡았다면 반드시 저녁에 해가 지기 전에 돌려줘라 라고 말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기후를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살 수 있는 땅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척박한 땅에서 비옥함을 경험하고 있으니 이것이야말로 기적이고 아이러니이죠. 헐몬의 생수가 이스라엘의 생명의 근원의 역할을 지금까지 감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땅은 말이다, 너희들 지혜와 너희들 능력과 너희들 힘으로 살아낼 수 있는 땅이 아니야. 내 눈과 마음이 연초부터 연말까지 항상 여기에 있을 거야. 너희 사는 걸 지켜보고 이른 비를 주고 늦은 비를 주고 너희들이 모든 과실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내가 그 땅을 지킬 거야. 그래서 가나안 땅의 별명이 뭐냐면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이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헐몬의 생수,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척박한 땅 가운데 그 논리적으로 말도 안 되는 용출하고 있는 그 생수를 통하여 그들이 먹고 마시고 그 땅을 지킬 수 있도록 도우시는 은혜를 묵상하면서 거칠고 고단한 광야의 인생길을 걸어가는 우리 인생의 길에도 하나님 아버지의 생수가 충만하게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나에게 생수가 되어 주옵소서.